할렐루야. 온 우리의 생명이 가득한 4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 4월에 이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왜 축복인가 라고 하면, 죄를 이겨야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게 되어지고, 또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룬다. 우리 특히 젊은이들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야망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만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필수입니다.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나를 이 땅에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게 되어지면 비전을 받더라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이 죄를 이길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 대단한 큰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즉 모세가 말한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말하는 이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7절에서는 이게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옛날부터 너희가 들었던 계명이다 라고 말하더니, 8절에 가서는 새 계명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 구약에서부터 쭉 있었던 옛 계명과 같은 것인데,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계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계명을 실천하시고 몸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주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참 빛이신 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 분명하게 레위기에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말씀하셨지만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껏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애인, 이 정도 사랑하는데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 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 변화되고 조금 착하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한번 예배드리는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은 경쟁과 다툼과 끊임없는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 요한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 별명은 보아너게, 즉 곧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별명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사랑이라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그 좌우편에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부탁할 정도로 또 그런 권력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요한이 말년에 몸이 불편해서 병약한 상태에서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또 들것에 들려 실려 다니면서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입만 열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했고, 그 결과로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일서의 기록입니다. 그는
자신이 불같은 성격, 자신 안에 어떤 사랑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우리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 지체들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가에 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고 그 공로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제 그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테레사 수녀에게 묻자 테레사 수녀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내 옆에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잊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 우리가 혈육으로 하나 되어진 가족의 공동체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이 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이 교회에 가고 싶어서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에게 사랑하라고 함께 지체되라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된 교회의 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나와 같은 구역, 나와 같은 기관,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며 형제자매된 그 지체들부터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적이죠. 그래서 여러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러면서 계속 여러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말은 언제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요, 진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더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여기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스캔들,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영어 스캔들이 나옵니다. 스캔들이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 걸림돌, 이런 것이 바로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요한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없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평범한 교인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10여 년 전에 전도를 받아서 집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갔더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적자생존, 경쟁이 너무나도 심한데 교회 가니까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경쟁 없이 그렇게 생활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전의 방향을 고수하려는 교인들과 새로 오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시도하려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도 해보고 또 기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졌습니다. 심해졌습니다. 서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교회에 오면 이제 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흉보는 것이 심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이쯤 되자 많은 적잖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도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집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로 소문난 좋은 교회라고 추천하는 그런 교회를 가기 위해서 멀리 전철을 타고 큰 교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교회 갔더니 또 이전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참 좋았습니다. 새가족위원회와 구역 식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또 교회 시설도 예전 시설보다 좋고 편리하고 또 예배도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교회의 아픔도 지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후보가 이래서 좋고 저 후보가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또 저 후보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후보자들 또 지지교인들은 서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상대를 헐뜯고 상대를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서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아주 실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서 아무 교회도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있지 못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런 삶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징이고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교인 수가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참다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접하고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따뜻함과 형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며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세상에서 외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 미워하게 되어지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고 그 주님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눈을 멀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작은 이유 가운데 나를 섭섭하게 했다, 나에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 작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를 왜 내가 미워하는지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밉습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 동조하지 않습니다. 최근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중간에 감찰 목사님이 가서 두 목사님을 권면했습니다. 먼저 젊은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이 좀 잘못이 있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길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 선배 목사님이고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좀 참고 용서하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러 번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자 원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연세도 있으신데 젊은 목사님 좀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눈 감아주시면 어쩌겠냐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 결국은요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의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일들, 분쟁의 일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뭐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제가 그 중지한 목사님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후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움입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미움이 자리 잡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중재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미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에 걸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걸림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어둠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불행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미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날카로운 창이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찌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성도님이 자주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MRI도 찍어보고 다 찍어봤는데 괜찮다. 그리고 뭐 약도 먹어보는데 잠깐 그 약 먹을 때만 좀 좋아졌다가 또 머리가 자주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제 목사님과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 집사님이 미국에 입양하러 가게 되어졌는데
어렸을 때 양아버지께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상담의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과 함께 손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용서할 힘을 주시어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는 그때 결국은 두통에서 해방되어졌고 건강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했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원망을 품는 일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겁니다. 혹여나 교회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부딪혔다면 가슴이 아마 보는 순간 가슴이 벌렁거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와서도 되도록이면 그분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이쪽에 앉아있으면 저쪽에 가서 앉아있고, 이쪽에 앉아있으면 저쪽에, 이쪽에 자리가 많아도 아마 자리가 없는 그 자리를 비집고 가서 멀리 가서 앉아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하면 저분을 내가 어떻게 골탕 먹일까? 그런 아마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내 소중한 삶이 조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을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들로 왜 내 귀한 그 인생의 삶들을 거기에 낭비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합니까? 그러면 신앙 성숙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움은 우리를 먼저 병들게 하고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닿기도 전에 이 사랑의 마음은 먼저 내 마음부터 정화시키고 내 삶부터 밝아지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긴 사람은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사랑의 위력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닿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축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에게 축복이고 사랑하는 상대방에게도 축복이며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준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한 이름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500독 하고 1000독을 하고 기도를 매일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든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빛이 들어온 자는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형제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우리도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정말 혹시나 미워하는, 아직도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사랑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사랑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외로운 지체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